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바로 그 성찬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지 않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들이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만찬을 행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 음식을 배불리 먹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성찬에 함께 참여했지만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계속 시장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내 배만 채우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떡을 먹고 잔을 마셔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공동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성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통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예배 공동체와 우리 마음을 함께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성도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임의 목적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임의 목적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모였어요. 교회의 이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배하고 식사하고 성찬을 나누기 위해 모였는데 그 모임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18절 19절을 보면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모이기는 모였지만 그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를 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사이에 차별이 있었던 것이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사이에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그냥 모인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몸됨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우리도 모임 자체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예배에 왔으니 됐다, 교회에 모였으니 됐다, 내 자리에 앉아 있으니 됐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모임이 정말 유익이 되고 있는가? 이 모임,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높임 받으시는가? 우리 교회에서 세워지는,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을 통하여 누군가가 위로받고 세워지는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은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모임이 아닌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끝나지, 내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지체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먼저 건네고, 오래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기억하고,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조용히 살피고, 내 편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품고,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반대로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무심한 시선,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분위기,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태도,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송암교회가 유익한 교회, 유익한 모임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고 우리의 말과 태도를 통하여 사람이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듣는 말씀인데 23절, 24절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합니다. 23절 중간부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십자가를 앞두시던 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끝까지 있었던 밤이 아니라 곧 흩어지고 도망쳐버릴 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바로 그 밤, 제자들은 연약하고 두려웠고 부족했던 바로 그 밤, 예수님은 그 밤에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리고 25절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찬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러므로 성찬은 복음의 중심,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리입니다.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은 과거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를 오늘 성찬 받는 그 당일, 그 날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의 중심을 잃었던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의 배를 채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할 자리에서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찬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연수만큼 계속해서 성찬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나만 생각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 마음에 새겼다면 나도 연약한 지체를 품어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 다시 기억했다면 나도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하겠죠.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분별하게 하시는 하나님.
27절부터 29절까지 바울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두렵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성찬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성찬에 참여해도 되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온전한 뜻은 뭐냐면 완전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자리이다. 죄인을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이다. 여러분, 만약 완전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성찬은 완벽한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자리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29절을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님의 몸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희생을 가볍게 여겼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스스로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회개해야 할 죄는 없는가? 내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지체는 없는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피고 성찬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성찬을 접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찬이 있을 때만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앙이 형식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 예배가 습관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내 공동체 생활이 나 중심으로만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세례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세례 받은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 그래서 주님의 몸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31절 32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며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게 하시려고 책망하시는 것이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깨우는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33절 34절에서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참 실제적인 권면인데, 서로 기다리라. 먼저 온 사람이 나 배고프다고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지 말고 늦게 오는 사람을 생각해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배려해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아보라. 이것이 바로 성찬의 정신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정신, 기다려라. 서로를 배려해라. 주님께서 나를 품으셨듯이 나도 지체를 품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기다려주고 한 몸 되기 위하여 성찬을 들 때 함께 같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을 살피고 공동체를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귀히 여기시기를, 또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 돌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붙들게 하는데, 여러분, 성찬은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몸이 찢겨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 그리고 주님 죽으심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겠노라 결단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인 거예요. 이 성찬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며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한 피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오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관계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하며 주님의 몸을 귀히 여기는 우리 송암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성찬이 우리를 위해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옵기는 먼저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모임이 유익이 되는 예배와 모임 되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모이기는 했지만 서로를 세우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공동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섬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지체들이 위로받고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한 사람만 찾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와 소외된 지체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과 피를 깊이 기억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말씀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새 언약을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이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가? 우리 공동체 생활이 나 중심으로 흐르도록 내가 끌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때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야 할 것 돌이키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새롭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답게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품고 기다림으로 우리 송암교회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과 마음 지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병원에 계속 침을 맞아야 하고 또 진료를 받아야 하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의학 기술에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예배자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삶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룩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